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레이스 가든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난 누구 여긴 어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2017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를 두 분이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두 대통령에게는 통역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날은 좀 더 병사들과 자연스럽게 식사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통역관 대신에 두 대통령 사이에 한 카츄샤 병사를 앉혀 두었습니다. 물론 이 병사가 두 대통령의 통역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대통령 사이에 앉아있는 이 병사의 사진을 본 많은 네티즌들이 와 하면서 댓글을 남겨놓은 걸 보았습니다. 정말 밥이 안 넘어갔겠다, 정신 하나도 없었겠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죠. YTN이라고 하는 방송국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이런 기사 제목이 달려있는 걸 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여긴 어디인가. 너무 재밌는 제목이라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심각한 질문이죠. 나는 누구이며 여긴 어디인가. 요즘 이걸 약간 개그화해서 난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제목으로 바꿔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왜 여기에 있는지 상황이 잘 설명 안 될 때, 뭔가 좀 어리버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난 누구? 여긴 어디?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정말 자주 심각하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폴 고갱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죠. 이 화가가 남긴 작품 중에 나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나는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이런 아주 심각한 제목이 붙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 제일 오른쪽에는 어린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누워있고 중간에는 한 여인이 사과를 따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백발의 노인이 얼굴을 반쯤 가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건 아마 고갱 자신이 평생 던졌던 질문일 거예요.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왜 여기 있는지 정말 이 심각한 질문을 갖고 살아갔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직장 상사의 갑질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마음속에 늘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이죠. 나는 우리 집의 가장이며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이곳에서 돈을 벌어 우리 가족을 부양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 대답을 할 수 있기에 그는 힘든 직장 생활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달려가는데 거꾸로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나는 소방관이며 나는 이곳에서 불을 꺼야 한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난 누구? 여긴 어디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답할 때 대부분은 자기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공동체 내에서의 위치를 가지고 자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데서부터 이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곳에 어떤 분명한 목적을 두고 이곳에 나를 세워두셨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난 누구, 여긴 어디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셨죠. 요즘으로 말하면 정원사, 정원관리사, 이게 아담 하와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정원 관리를 하는 동산 관리를 하는 이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그들을 만드신 더 첫 번째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24시간 교제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잠깐씩 파트타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풀타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종의 직업 같은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 첫 번째 부르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게 무너지면 인간들의 삶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냥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모르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인생이 꼬여서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 잘 모를 때,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가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대답은 아주 짧고 간단했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제자가 되어라, 아니면 내가 너희들에게 맡기는 사명을 감당해라, 이런 일을 하시기 전에 와서 보라. 다른 말로 하면 나와 좀 교제하자. 그리고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는 것은 그 다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난 누구, 여긴 어디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이 이제 진지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묵묵히 감당하려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